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늘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으며 살게 될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복을 신자는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을 누가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해서 신자 개인에게 쏟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택하심이었다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속량이라고 우리가 오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속량은 또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신자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고대에 있었던 노예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되사오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 그러면 어떤 상태의 노예였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질 텐데 오늘 뒤에 보면 우리가 죄의 피값을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예였냐면 나라의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노예 제도를 살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의 상태에서 모든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값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데 비로소 우리가 노예제도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증거가 뭐냐? 우리가 진짜 노예였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피값이 정말 우리의 이 죽음의 값을 지불한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값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 이 죽음의 값을 드렸으니까 영수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속량, 우리의 이 노예제도에서 풀어주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문이 있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이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는 사람이냐 하는 이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저 또한 이 대답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줄 수는 없을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들들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모든 인간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보면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구나, 회심이 필요한 죄인이 맞다라는 사실들도 알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각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비밀만큼이나 각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법정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방향성과 고의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는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다고 할 때, 아니 너 왜 바람을 폈어? 나는 그 여자가 좋아서 그냥 둘이 교제한 것뿐이야. 우리 아내한테, 내 아내한테 행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 반역을 일삼는 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죽이려고 한다면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분명히 법 없이 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갑자기 이 성질 좋던 사람, 성격 좋던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죄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가 미쳤구나. 우리는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될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천국에 안 가서 이렇게 한탄이 되는구나, 아쉽구나 라고 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내려놓지 않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칼을 들이대려고자 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의도를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벌을 갚을 길은 우리의 목숨으로도 못 갚아요. 영원한 생명으로만 이 영원한 형벌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제도에 있어서 풀려나려면 값을 지불해야 풀려나듯이, 너는 1억, 너의 빚은 1000억, 너의 빚은 1조 라고 하면 그 돈을 내야 노예제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죽음의 길로만 가는 것,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비롯되냐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의 간수는 누구냐? 마귀이고 죽음이고 죄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노예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노예 생활에서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죽음의 값, 영원한 죽음의 값을 대신 갚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풀려날 수 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와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 일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자만 속량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속량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엄청난 계획입니다. 온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뭐냐면 결국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속량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별들도 우주도 자연세계도 심지어 동물들도 뭘 바라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할 날을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 우주의 상태예요. 모두가 노예 생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에서. 동물들도 우주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우주적인 속량입니다. 이것도 뭘 전제하고 있냐면 지금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이에요.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바라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는데 실상은 땅에 있는 것을 머금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쁨이라 생각해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걸 추구하며 살아갔는데 실상은 뭐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 영광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마귀의 일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죽음이 엄습한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왕권을 찾아가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기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속량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가지고 조금씩 이 땅에 자신의 왕권을 이루어 가는데 이 과정이 온 우주의 속량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 과정이 점점 예수님의 것들로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 역사가 될 텐데 예수님의 것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지 않는 권세와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지 않는 별들과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지 않는 하늘과 예수님의 왕권에 속하지 않는 땅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온 우주의 역사의 과정들은 결국 예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의 이야기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역사와 우리 신자의 삶의 미래까지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것이냐 아니냐 분리의 과정 속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 사건은 뭐예요? 넌 내 거야 하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온 우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량 사건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신자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데려가시는데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내 소유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어 가라.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량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보호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 텐데 화면 보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신자를 샀는데 왜 샀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사신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내가 신자가 됐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자신의 아들의 피를 제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삶이 이렇게 빡빡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겨울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맞아. 신자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 놓을 수 있어.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있어요. 세상은 영원히 사라질 이 세상이 마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신자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량의 범위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로 영원히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신자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주님이 패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우리 몸이 실제로 남아요. 여러분, 충격적이게 온 우주가 불타는 가운데 우리 몸은 살아남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 예수님이 영원히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몸 안에 머무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른 원리를 지배받기 위해 존재해야 돼요.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왜 살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 몸은 영원히 있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 몸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희 몸을 돈을 지불하고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기쁘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속량에 대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 살면 더 기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죄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의 존재로 빚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몸을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복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요. 자,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한마디로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 정말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